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여드릴 이 사진은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이 선 사진이 나올까 싶겠지만,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남자분들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네, 그 소녀시대 유나죠. 근데 사실 요새 저희 아내랑 이제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하루의 낙이 이제 효린의 민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나를 좋아했던 건 예뻐서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녀시대에서 춤 잘 추고, 뭐 노래는 뭐 그덕저덕 뭐 이렇게 했는데, 저걸 보면서 저 효린의 민박이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카메라 앞에서 꾸몄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유나의 인성이 느껴졌습니다. 아, 참 착한 아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구나, 뭐 이런 마음들. 네, 그렇게 보면서 아, 사람이 한 번 더 호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성을 한 번 더 보니까 호감이 가기 시작하는데, 요즘 뭐 공인들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능력으로만 판단하는 시대는 이제 조금씩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가 인성을 좀 개발하지 못했고 좀 인성이 덜 됐다 싶으면 사회적 매상되기도 하고, 요새 보시면 그 땅콩항공, 네, 대한항공이 갑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세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같은 것들을 겸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사진 한번 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를 다들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무슨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맞아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보통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성령 강림 주일에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가 약속하신 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오순절 날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임하였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임함으로 나아서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방언이 있어진가 보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음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린도 전서에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좀 작겠지만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한 성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각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것들로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방언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흔하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통 많은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은사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성령 충만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보다는 어떤 것이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합친 것들을 보인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온 언어가 합쳐지는 역사를 보았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가 흩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언어의 흩어짐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말을 어렵게 배우는 그런 노력들을 안 했어도 됐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수고들 또한 없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통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흩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근데 그들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성읍을 만들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쳐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바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한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언어를 흩으셨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이 계신 곳만큼 탑을 쌓을 수 있을까 하면 절대 못 쌓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그대로 그들은 아마 쌓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흩으시고 그들이 그것들을 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보내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어떤 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냐면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프로젝트를 이루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흩으셨을까 싶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임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는 성경에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선한 것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숫자가 계속해서 모인다고 하여서 그 숫자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모이면 모일수록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악하게 될 뿐이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쓰레기가 모인다고 해서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지 쓰레기가 모여서 보물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다고 하여서 그 죄인들의 모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면 그냥 또 다른 죄인들의 집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사람들이 원래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좋은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을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들을 흩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악한 일들을 하는데 함께 모여서 악한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악함이 태어날까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과 대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대비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 지금까지 악한 모습들을 보신 것들은 아마 사람들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사와 능력에 또한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성령님의 임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데,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 믿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구글에 이렇게 쳤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이게 시 단계에 거치고 계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사람이 앉아 있긴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신호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운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이것들을 2020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차를 타야 된다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고장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더 위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불안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온전하게 고장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그것들이 작동한다면 어쩌면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 안전한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3층으로 짓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너비는 이렇게 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가운데 짓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의 키입니다. 방주의 배의 키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자동차의 운전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것들을 운전하는 방주의 키는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 내가 잡고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방주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금세 넘어질 것 같고 금세 침몰될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방주가 엎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삶의 풍랑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침몰하거나 좌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삶의 운전대를,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안전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의 연약함이 있어서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해하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강림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신대원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네, 제가 신대원을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들어갔는데요.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와닿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 힘쓸 테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힘과 능력을 영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강림을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도교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위불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배우함 교수님께서 학부 때 수업 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는 없을 무자이고요, 위자는 할 위자, 불자는 아니 불자, 위자는 또 할 위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무위불위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해석해 보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족하다라는 것이 이거의 크리스찬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대원을 합격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들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나의 힘으로 했지 않고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암송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신대원을 합격시켜 주셨던 그런 결과를 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그 운전대를 보이진 않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 강림이란 내가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어웨이크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웨이크 주제 다들 알고 계십니까? 네, 사진 띄워주시죠. 어이구, 이렇게 크게 띄워주시면 깜짝 놀랐는데, 네, 그만큼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살다입니다. 어웨이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나를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강림 이 주일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어웨이크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웨이크를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겠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누리고 끝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웨이크를 통한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 청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청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이 어웨이크를 통하여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웨이크가 그냥 단순히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계획하면서 실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통하여서 그냥 우리 상당교회가 잘 되고 우리 상당청년교회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계획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흩으셔서 소통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결국 이 어웨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청주를 품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는 이 어웨이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청주를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주가 변화될 것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어웨이크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꿈꾸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능력만으로 중시되던 이 세대가 점차적으로 인성을 보게 되고 그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됩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령의 능력만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